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총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2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총 4편의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5년 동안 그들은 늘 주일 예배를 우리처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엄청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분을 받았고요. 직분대로 교회에서 충실히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많은 은사도 받았는데, 직분도 있는데, 헌금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분명히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랑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희생적인 수고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온전히 있습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모습 속에 희생적인 수고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죠. 학자들이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요, 613개가 되었어요. 긍정적인 명령 248개, 해라라는 말씀이 248개나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아라 명령이 365개, 총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이 향하고 있는, 여러분, 단 한 가지 단어가 뭐죠? 사랑. 613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613개를 10개로 축약하면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2개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에 많은 이 수많은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어려워요.
6일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 여기 1시간, 정말 길면 2시간 예배드리고 헌금 딱 하면 구원을 보장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시간 혹은 딱 2시간, 168시간 중에 예배드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면 이렇게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번 모든 월급, 용돈 중에 정말 조금 그냥 하나님께 헌금입니다, 받으십시오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쉬운 일조차 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께 나와서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쉬운 일은 사실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고 영생을 누린다, 구원받는다, 꿀이죠. 속된 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꿀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결국 그런 게 아니죠. 믿음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었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찬양할 때 약간 감동받을 때 주님 사랑해요, 눈물 났다, 주님 사랑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내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 그것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참 큰 딜레마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들었던 말씀 언제 들었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월화수목 금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나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무슨 성도를 사랑해요? 교회에서 한번 만날 때 그냥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해주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진짜 실천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진짜로 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도 신앙생활 나름 오래 했죠. 리더로 진짜 오래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고민하고 찾아보고 애써보고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진짜 품을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자와 자비로 품어주고 계시는지를 진짜 깨달으면 진짜 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남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놀랍고 신기하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그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과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렸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여러분과 말씀 때 9절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를 딱 선포하고 감사하자라고 외쳐요. 그러면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그에 동의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치고 선포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은요, 총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개의 각 연, 그 연에서 무엇을 감사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대표를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요, 가장 먼저 뭘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들 중에,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친절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 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맞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전체 하나님의 다움, 그 성품과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 다움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고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그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그것만으로 먼저 감사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화답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 존재는, 하나님 그 자체는, 하나님 그 성품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니까요? 인자하심이 보이니까요. 영원한 신실한 그 사랑이 하나님만 보면 흘러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찬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배의 인도자와 모인 모든 회중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이 내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노래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를 맞이하는 햇살, 하나님 이 햇살에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내리는 봄비, 하나님 이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집 밖을 나가면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는 하늘과 나무와 풀과 꽃과 산,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은 어떻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람,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가족, 성도, 동료, 친구, 이웃,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끝마칠 때에 하늘을 수놓은 달과 수많은 별들, 예배 인도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하루를 마치며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이 모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붙잡아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손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디든 제가 달려가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래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서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게 허락하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의 눈이 떠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다른 어떤 한 주보다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의 메시지였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없어요. 제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진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 말씀 안에 있는 이 감사거리들이 다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들이었는데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핍만 바라보면 결핍만 보여요. 여러분, 비교만 하면 비교할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하셔서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여는요,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자는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노예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왕들과 민족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더니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는 진정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아무런 특별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조건, 자격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우린 심판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연약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뭐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말만 불러도, 십자가라는 단어만 꺼내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죠?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어떻게 십자가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전도용품을 나눠줘도 무시하고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웃으면서 친절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프렌즈 교회입니다. 복 받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이걸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비교되지, 이거 사람들의 자존심 좀 굽히고 웃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웃음거리 되고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죠. 범죄 또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먹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정착시켜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팽겨치고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다 살아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결정대로 따르고 행동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도 안 듣고 구원해줬더니 이렇게 사는구나. 당해봐라. 안 하시고 그들을, 비천한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했더니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전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혀 하나님의 뜻, 마음,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넌 그럴 줄 알았어. 넌 평생 그럴 거야. 넌 안 변해. 너 그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보처럼 알면서 또 속고 알면서 또 속고 우리에게 계속 손 내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먹었건 입과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사랑은 끝날 줄을 몰라요. 영원히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 진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그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25절부터 26절인데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내가 일했어요. 내가 수고했죠. 여러분의 건강, 안전, 여러분의 일터, 지혜, 모든 것들, 모든 여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오늘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에도, 무언가 소비하실 때에도, 월급을 받을 때에도, 수입이 생길 때에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 시간, 노력, 재능, 돈 절대 하나님께 사용 못하죠. 헌금 아까워서 못해요. 헌금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내 돈인데. 여러분, 사랑은 늘 내 것을 소비하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무엇이든지 허비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날마다 우리 삶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기쁘게 자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자신들의 인생에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창조의 은혜, 모든 것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늘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자라고 찬양했고,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화답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쁘다, 분주하다 핑계대지 마세요.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식당도 가시고 커피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바쁘다, 분주하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136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기도 시간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감정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고 아뢰되,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힘있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의무는 맹목적인, 그저 짐처럼 마지못해 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라보고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바라봄과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꼭 정하세요.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거리,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놀랍게 변화되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고백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내가 정하여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 확보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나,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